본문의 말씀으로 마음의 굳은 살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일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재빠르게 눈을 밑으로 숙이고 주보를 보시면 되는데, 네, 당신의 마음에도 할례가 필요합니다. 우연찮게 제가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날이면 제가 주일 설교와 수요 기도회 설교를 계속 생각하고 같이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본문의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는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복되는 메시지, 반복 강조죠. 반드시 너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을 벗고 그 마음의 할례가 행해짐으로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이 되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타를 배워본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 기타의 줄을 누르면 손끝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프죠. 너무나 아프고 통증이 심해 인해 기타를 내려놓고 맙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로는 정말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의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날도 아프고 그 다음 날도 아파서 정말 기타를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꾹 참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끝을 들여다보면 단단한 굳은 살이 손끝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세게 줄을 눌러도 편안합니다. 이것은요, 기타를 누를 때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음식을 손끝으로 잡거나 아주 뜨거운 그릇을 손끝으로 이렇게 잡아 옮길 때에도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굳은 살에는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단한 굳은 살이 감각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기타를 칠 때에는, 뜨거운 것을 잡을 때에는 편해졌지만 그 편하다는 것 자체가 무엇 때문입니까? 손끝에 있는 감각을 굳은 살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손끝은 느끼는 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는 바로 이 굳은 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앉은 굳은 살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굳어졌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은 바로 살갗에 두껍게 앉은 굳은 살을 의미하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 마음이 세상에 치이고 치여 점점 단단해져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씀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사실을 한 가지를 깊이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샌가 굳은 살이 앉아 버렸다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딱딱한 마음을 다시 보드랍게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음이 무너지는 5계단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연극 무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무대에 막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는 한 사람이 집 안에 갇혀 앉아 있습니다.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편지를 보내는 곳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곳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돈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쾌락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쾌락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원래 그 화려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힘주어서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 마음에 허무한 것을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지하실을 향해 한 칸 한 칸씩 내려가는 5단계의 계단과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계단은 마음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인 헬스장에 있는 러닝머신 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를 하염없이 걷다 보면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정말 숨은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런데 정작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 제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향해 달려도 결국에는 목적지를 향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리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쉼 없이 달리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허망함으로 가득 차고 만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이것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 계단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빛이 사라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계단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간 나뭇가지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계단은 마음의 굳은 살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튕겨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계단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결국 모든 죄악과 욕심에 자신을 내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나 거치는 것이 없이 되어버려 아프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씩 그 단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짐으로 굳은 살이 배겨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루아침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한 계단을 내려가듯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을 안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서운 계단이 과연 2000여 년 전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제 무대 위의 카메라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두 번째, 오늘의 이야기, 내 마음의 굳은 살은 어떠합니까? 카메라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춥니다. 놀랍게도 그 똑같은 계단이 우리의 발 아래도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처음으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들키지 않아야 해 라고 정말 강심장이 되어 저는 모르겠는데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가슴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리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은 갈 곳을 잃은 채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속였다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아마 그 가슴의 쿵쾅거림, 그 얼굴의 화끈함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말을 2번, 3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처럼 점점 그 깊이는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 정말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대담해지는 것이죠. 또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험담을 이야기할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마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주일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 또 주일 예배의 자리, 한 번 빠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그러다 혹시 우연찮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벌 받았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2번 빠지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이 그리 편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안 나오고 집에서 TV를 통해, 컴퓨터를 통해, 화면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앉은 굳은 살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계단을 한 계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정말 에베소 당시 세대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매일같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것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충격을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말이 나오지만 계속 그것을 보다 보면 어느샌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몇 년 전 같으면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듯한 끔찍한 뉴스들이나 자극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죠? 세상이 다 그렇지 뭐 하며 무감각한 듯 나와는 상관없는 듯 화면을 넘겨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은 살이 아주 두껍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쁜 행동은 안 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종교생활이죠. 주일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것처럼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고치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금 더 잘해야지. 잘 참석해야지. 좀 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잘 읽고 예배의 자리만 잘 오고 기도의 자리에만 잘 오면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가 가는데 그 배가 엉뚱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엉뚱한 방향을 향해 가는 배 위에서 선원들을 아무리 혼내고 다그쳐서 노를 더 열심히 젓게 한들 방향 키를 잡고 있는 이 선장이 목적지를 모른 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이 노질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행동은요, 이 선원이 노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선장이 키를 잡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선장이 되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바른 곳을 향해 조정되지 않으면 겉모습을 아무리 닥달하고 다그쳐도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마음을 우리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내려가던 5계단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향해 내려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뒤집어 놓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지식 몇 개를 배우고 외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 묶여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옷을 갈아입는 세 가지 장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낡고 더러운 옷,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끗하고 빛나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흙탕물에서 뒹굴며 놀던 아이가 집에 돌아와 더러운 옷을 훌훌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닦고 어머니가 내어주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또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벗어라,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여서 옛사람을 벗어야 하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원래 성경의 언어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미 옛사람을 옷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선언이요, 확언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려고 죽어라 애쓰고 노력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너희는 이미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포이자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톱으로 내 마음의 굳은 살을 피나게 긁어내어 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빚어내고 또 빚어내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위로요, 자유함입니까? 24절은 이 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창세기의 첫 장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아름답게 빚으셨던 그 처음 창조의 아침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처참하게 망가지고 굳은 살이 박혔던 그 마음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튕겨내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죽음을 향해 돌진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쳐 쓰는 중고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예전 것은 떠나갔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가 누릴 은혜, 바로 새 살이 돋아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 조명을 성경 넘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이 드러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한구석에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굳은 살을 발견하셨습니까? 무뎌진 양심, 당연하게 여기는 죄, 세상과는 적당하게 타협하며 편해진 내 모습. 여러분, 그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흡족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에 이래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반응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 굳은 살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파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서 완전하게 죽어버린 신경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하십시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세 가지의 다짐을 손에 꼭 쥐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짐, 내 마음의 굳은 살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굳은 살을 숨기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숨기면 해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주님, 제가 어느샌가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갑니다. 하나님, 거짓과 미움에 내 마음이 묻어졌습니다. 아픈 곳을 숨기지 말고 의사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 굳은 살이 제거되고 감각을 되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죄가 다시 아프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 건강이 회복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겉모습보다, 행동보다 마음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아무리 행동이 바뀌어도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이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십시오. 딱딱한 땅에 단비를 내리면 아무런 반응이 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리면 어느샌가 젖어들고 흠뻑 젖어갑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스며들어 우리의 굳은 살이 녹아져 내리도록 여러분을 몰아가십시오. 세 번째, 이미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24절은 새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바르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의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나 구별된 자는 구별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새 옷을 입은 사람의 향기를 드러내십시오. 예전에 입던 더러운 옷이 아무리 익숙하고 편해도 우리는 다시 그 옷을 주어서 입을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딱딱한 마음의 굳은 살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만지셔서 부드러운 새 살로 돋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조차도 몰랐던 그 무뎌진 자리, 남들에게 들킬까봐 꽁꽁 숨겨두었던 그 굳은 살까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성령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이 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활짝 열어드립시다. 이 시간 굳은 살이 벗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부드럽고 따뜻한 새 마음을 얻고 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